네, 오늘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럼 사랑이 영원합니까? 아마 그렇게 여쭤보면 아마 여자분들 중에 섭섭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하고 결혼한 후에 남편의 사랑이 변함이 없던가요? 좀 바뀌지던가요? 아마 영신통자는 그런 집안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오늘날처럼 변덕스럽고 그렇게 잘 변하기 쉬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누가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실망을 당하고 또 상처를 입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끝이 없음을 확신하시고 그 사랑으로 위안을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진다 하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참으로 크고 놀랍고 영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영원한데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모습은 그와 같이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치아가 아주 예쁘고 반짝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아주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이빨 하나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우리가 예쁘고 아름답고 자랑하지만 이빨 하나 쑥 빠져보니까 아주 졸지에 할머니가 됩니다.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아마 이빨 하나 빠져보신 분들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왜 이러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이빨들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영원히 여러분 곁에 있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 꿈속에서 이빨이 하나씩 둘씩 빠지다가 나중에는 몰캉 다 빠져버리는 꿈을 꿨어요. 하도 되게 망측한 꿈이어서 신하를 불러서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한 신하가 이야기하기를 임금님 이빨 빠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인데 임금님이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가고 임금님까지 결국에는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임금님이 어떨까요? 기분? 말은 맞지만 받아들이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여봐라 저 고약한 해석을 한 놈을 당장 처치하라. 한 칼에 사라져. 그 얘기를 듣던 한 신하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그 말은 임금님이 오래 사실 얘기입니다. 임금님이 주변에 있던 사람이 임금님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한 놈, 두 놈 다 사라져도 임금님은 끝까지 사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 신하에게 상을 주어라. 똑같은 꿈이지만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일소 일로 일로.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늙어진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 세상 뉴스를 보면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요즘 뉴스들은 왜 막한 그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저녁에 주무실 때 그 뉴스 틀어놓고 주무시면서 아이고, 오늘도 뉴스 때문에 꿈자리가 사납구나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뉴스 보고 누가 주무시라 그럽니까? 슬픈 소식에 안 좋은 소식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단잠을 주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뉴스 안 봐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세상 걱정 안 해도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대로 세상을 이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 속에도 무엇을 보며 사느냐? 꿈의 해석처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슬픈 일들을 바라보고 걱정하면 걱정하는 것만큼 누가 손해요? 여러분만 손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날마다 웃으면 여러분에게 축복이 올 줄 믿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두 번 웃으면 두 번 젊어지고 세 번 감사하면 세 번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빨이 두 개밖에 안 남아도 웃으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빨이 몰캉 빠져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빨이 빠져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니까 기운이 돋아져서 애를 낳는데 애도 이빨 두 개 가진 애가 나왔어요.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는 좀 힘들겠지만 우리 인생은 이렇게 늙어갑니다. 근데 제가 요즘 왠지 저녁 노을이 그렇게 예쁘게 보여요. 떨어지는 낙엽이 꽃보다 더 아름다워 보여요. 우리 집사람 얼굴을 보는데 요즘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참 내가 복도 많지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고운 색소를 만나서 아침 저녁으로 밥도 얻어먹고 사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행복하기도 한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내가 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나도 나도 나이가 들어가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인생은 왔다 갑니다. 그러나 떨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빨도 떨어지고 머리카락도 뽑히고 곱던 이마에 주름살도 생기게 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우리 모두가 귀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보이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이것이 진짜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다. 온전한 것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하리라. 오늘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네가 알고 자랑하는 것이 뭐 같다? 꼭 애 같다. 누가 우리를 온전히 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십니다. 장성한 것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서로를 바라보면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할 뿐이고, 그때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참 얼마나 그때는 놀랍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썩을 몸 죽을 몸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진 그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때의 감격과 기쁨과 즐거움은 어떠하겠습니까? 사실 이 땅의 모든 오해들은 이해의 부족에서 옵니다. 그저 부분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인 사랑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땅히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사랑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는 것은 우리로 이해하게 만들고,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떨 때 알게 될까요? 관심을 두어야 알게 됩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앉아서 끄떡끄떡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연세 많으신 분들은 듣고 나서 뭐 들으나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다. 근데 아이들은 막 노는 것 같아도 뭐 들었냐 그러면 애가 알아맞춘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이해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쏟고 마음을 두다가 교회에 오면 이제 정신을 차릴 만한 때쯤 되면 마치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온통 정신에 빠져 있다가 교회 와서 정신 차릴 만하면 집에 가고 차릴 만하면 집에 가고, 그렇게 하면 그분을 온전히 사랑하는 경험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는 사랑의 깊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제대로 경험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사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조그만 시련이 와도 우리는 빼 울면서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조금 아파서 감기만 들기만 해도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섭섭하신 것 같아, 그런 생각은 다 무슨 병인가 하면 애정결핍증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정신적인 질병은 무슨 병이라고요? 애정결핍증. 왜 교회에 와서 은혜를 못 받나? 왜 세상 일에 재미를 두나? 왜 날마다 마음의 감동이 되었던 것들이 보아도 깨달음이 없나? 무슨 병이라고요? 애정결핍증. 하나님의 사랑을 푹 느끼면 오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눈을 떠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내가 해 뜨는 모습과 저녁 일몰의 아름다움, 낙엽을 보는 이 아름다운 신비들, 꽃들이 꽃을 피어내는 이 신비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염려고 저것도 염려고, 염려하면서 염려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만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 첫사랑해 볼 때, 그죠? 첫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가급적이면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뭘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뻥을 많이 칩니다. 그죠? 그래서 요즘 양복에도 뻥이 들어가요. 어깨가, 제가 어깨가 느린 게 아니고 뻥이 2개 들어가기 때문에 뻥 치는 겁니다. 요즘 뻥이 얼마나 많은지, 엉덩이에도 뻥 치고, 뭐 엉덩이, 사람 몸에 뻥 안 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은 초라한데 뭔가 좀 사랑스럽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디톡스를 해서 볼때기도 집어넣고 코에도 집어넣고 뭐 이렇게 온갖 뻥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는 뻥을 안 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와서는 우리가 체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가 자식을 어여삐 여기듯이 여호와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시니 우리의 됨됨이를 알고 계시며 우리가 한낱 티끌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풀과 같은 것, 들에 핀 꽃처럼 한번 피었다가 스치는 바람결에도 이내 사라져 그 있던 자리조차 알 수 없는 것, 이게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보다도 코로나 예방주사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히 건강히 살아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마치 바람이 불면 이내 그 있던 자리도 없어진 꽃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는데 그 이유는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한 여자분이 그렇게 말리는, 부모님이 그렇게 말리는 결혼을 했다가 아니나 다를까 그 남편이 때리고 구박하고 못 살게 구니까 친정집에 와서 그러더랍니다. 엄마가 왜 결혼을 허락해가지고 날 이렇게 고생을 시켜. 지 좋아서 결혼해놓고, 지가 좋아서 그렇게 말렸던 결혼을 해놓고 그렇게 엄마한테 분풀이를 하더랍니다. 엄마는 뭐라 그럴까요? 그래, 엄마가 죄인이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것이 누구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이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슬픔에 대하여, 아픔에 대하여, 눈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 책임이야 하시면서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기 계셔도 아마 마음은 자식 걱정 때문에, 자식 생각 때문에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만 자식 있냐? 나도 자식 있다. 너도 내 자식, 네가 네 자식 위하여 걱정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우리의 됨됨이를 알고 계시며, 우리의 됨됨이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롭고 힘든 삶을 사시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졸리시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무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취소하시는 것 아니기 때문에 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뭘 알고 계세요? 수고를 알고 눈물을 알고 고생스러움을 알고 우리의 됨됨이 없다함을 아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한낱 뭐라고 하는 사실을요? 티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월에 비하여 우리가 살고 주장하는 우리의 삶은 손바닥 넓이보다도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덩지고 고집부리고 외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한낱 티끌 같은 우리의 존재를 가여이 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쉬운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시듯이. 참 감사하죠. 똑같은 성경인데도 번역에 따라서 맛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시듯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들판에 핀 꽃처럼 자랍니다. 바람이 불면 그 꽃은 떨어지고 그 있던 자리는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깊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깊은 아픔을, 깊은 눈물을, 깊은 고통을 헤아려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잘난 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앞에는 정직하고 솔직한 마음, 하나님을 의탁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튜브, 핸드폰이 얼마나 재미난지 정신 하나도 없어요. 애가 머리도 좋아가지고 아빠가 문을 싹 열면 핸드폰이 밑으로 쏙 내려가고 공부하는 아이의 모습.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 잘했네, 훌륭하네, 머리를 쓰다듬고 문을 또 싹 닫기만 하면 자동으로 핸드폰이 탁 올라와서 공부하는 모습을. 참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가짜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통, 상처, 아픔을 나에게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를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원인들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들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연말 기도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을 매년마다 맞이하면서 1년에 지었던 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서 정결함을 입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대속죄일 같은 한 해의 마지막 기도 주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남에 보면 오늘 안식일부터 시작되어지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편의상 화요일 저녁부터 그렇게 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한 해 동안 지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기도하면서 죄 용서함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나는 벌써 죄 문제는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올 분들이 몇 분 보이시는데 그런 분들은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내가 주님이 오시면 오늘 주님 내가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올 한 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꼭 오셔서 주님께로부터 속죄함을 얻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내어놓는 죄는 다 용서해 주시지만 어떤 죄는 주님도 용서하지 못하시는가 하면 끝까지 내가 붙잡고 주님께 내놓기를 싫어하는 죄는 주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고집 부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아마 다윗처럼 이렇게 야무지게 죄를 짓는 것도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정말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참으로 끔찍한 죄들을 지었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고 살인 은폐죄까지 저질렀고 거짓말을 하면서 게다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저질렀고 하나님께 욕 돌리는 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번지르하게 들먹이면서 하나님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입니다. 너희의 있는 상태 그대로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다윗도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그 사랑 때문에 나단을 보내십니다. 나단을 보내어서 옛날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고약한 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놈은 당장 죽어야 된다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손가락이 어디를 향하여 합당합니까? 자기 이익이었더라고요. 자기 이익. 그때 다윗은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 통회하며 주님께 안기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제는 변명함으로 도망가려고 생각지 마십시오. 변명하는 데는 해답이 없습니다. 변명거리들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겠지만 변명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넣어놓기만 하면 주님은 무슨 죄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가 마음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젊은 다윗을 왕위에 앉으셨을 때에 그를 두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행하려고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탄원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를 어여삐 여기시고 내 마음에 드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속죄하시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그의 삶을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 1년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던 때는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도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 때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주님께서 왜 나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 때문에 베드로의 죄 때문에 그렇게 채찍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면서 베드로의 구원을 이루려고 십자가로 가시는 베드로는 그 사랑을 모른다고 외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고약한 놈아. 네 믿음이 그 모양이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베드로야 내가 왜 너에게 미리 그 말을 했는지 아니? 네가 그럴지라도 너의 됨됨이가 그럴지라도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분의 눈 속에서 한없는 사랑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아십니다. 우리가 짊어진 죄악의 크기를 아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배반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외면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에 사람을 내어주며 너희의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가 죽어 마땅한 자리에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여 죽어주신 사랑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그분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눈동자들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우리가 멸류관의 보석같이 주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수치인, 주님의 부끄러움인 우리가 주님께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을 주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멸류관인 것만도 황송한데 멸류관의 보석같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영원한 사랑이 오늘도 이끄셔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고정시킬 때 우리도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의미 있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소중하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넘어졌던 그곳에서 승리할 만한 넉넉한 이김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매일 주님의 사랑으로 달려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스스로는 힘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하시고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호흡호흡마다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어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숙제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볼 때 그분의 사랑으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채찍까지라도 그 속에 빼 있는 더 깊은 눈물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리호가 우리가 우주 기술을 배워서 이제 우주를 좀 누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궤도 안착에 실패를 했습니다. 얼마나 연구했던 것이죠? 11년 동안 우리가 연구 기록을 청하치면 약 30년 이상 아주 연구를 아주 무지매를 쓴 것입니다. 이 10월 달에 지난달에 있었던 이것을 위하여 11년 7개월 동안 항공우주국 연구원과 300여 개의 2조입니다. 저는 오타 나오는데 2조. 300여 기업의 엔지니어들이 엄청난 노력을 투자 2조 예산을 들여서 로켓 한 방을 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실패를 했습니다. 우선은 성공을 어느 정도는 성공했는데 정상 교대에 진입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주 복잡한 것입니다. 내년 5월에 또 다시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약 10만여 개 이상을 체크해야 된다는 걸 하나라도 오차가 나면 잘 갔다가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2조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성공만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주 강국 7번째 나라가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랍고 신비로운 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인 것입니다. 이 지구는 시속 10만 7,280km로 수만 년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돌아가는 것은 누리호 기술보다 더 놀라운 기술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기술이 저절로 된 것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매 순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빛의 속도를 초속 30만 킬로라 그러죠. 그죠? 초속 30만 킬로. 지구 둘레가 4만 킬로이기 때문에 지구를 깜빡하는 속도로 7바퀴 반을 도는 그런 속도라. 참 놀라운 것은 우리 몸의 혈관이 12만 킬로. 3, 4, 12. 지구 3바퀴 도는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다. 참 신기하죠? 이 빛의 속도로 1년간 거리를 뭐라 그런다고요? 1광년이라 그러는데 이 우주의 크기, 은하계의 크기가 10만 광년, 여러분 10만 년 동안 빛으로 간다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러한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모여서 우리 은하계를 만들고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 모여서 소우주를 만들고 이런 10만 광년 가는 이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인데 250만 광년을 가야 된다. 그런 것을 보면 이 우주의 엄청난 크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깜빡 놀랍니다. 이 소우주가 모여서 대우주가 되고 대우주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먼지보다 못한 티끌보다 못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사랑을 베푸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얘기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 뒤에 좀 에어컨을 꺼도 되겠어. 히터를 좀 꺼도 되겠습니다. 그죠? 너무 더운 것 같죠? 미국이 독립을 한 얼마 후에 군복을 멋지게 차려입은 젊은 장교가 말에서 내려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장교가 신임 장교이기 때문에 아주 좀 자기를 좀 뻐기고 싶었어요. 이 장교가 세상에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먼 길을 달려오느라 지치는 시골길을 먼 길을 달려오느라 지쳐 있었는데 마침내 냇가 다리에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가 그친 직후여서 징검다리가 물속에 잠겨 있어서 그냥 가면 이 신발이 베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다가 저 멀리 밭을 메고 있는 한 농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노인을 불렀습니다. 노인장, 내 말이 지쳐서 그러니 미안하지만 나를 업었어. 내 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내 말이 지쳐서 내가 지금 지쳐가지고 그러니 미안하지만 나를 업어서 냇가를 좀 건네주면 좋겠어.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장교인데 이 멋진 군복이 물에 젖었어야 되겠어. 그렇게 큰 소리를 뻥 쳤습니다. 그러니 노인장이 아주 그러지요 하면서 이제 업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좀 뻐기고 싶어서 말을 했습니다. 노인장, 군대 가본 적은 있어?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저도 젊었을 때는 군대 생활을 좀 했지요. 장교가 말했어. 계급이 뭐였어? 일병이었어? 작대기 하나? 그래 노인이 그것보다 조금 높지. 그럼 작대기 3개 상병이었어? 그것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하사관이었겠구만. 하사관 정도 되려면 꽤 공을 세운 모양이구려. 노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것보단 조금 높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도 장교였단 말이오? 노인은 젊은 장교의 군복이 물에 젖지 않게 조심스럽게 시내를 건너면서 대답했습니다. 보잘것없는 능력이었음에도 그것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자기보다 더 높다고 하니까. 군대는 계급이 깡패인데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버렸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장군이었습니까?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하찮은 저에게 조국과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저에게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조금 높은 직위를 허락하셨죠. 장군보다 더 높다고 하니까 이제는 막 더 놀란 것입니다. 젊은 장교가 혀가 굳어져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마침내 힘겹게 걷는 노인이 젊은이를 맨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안녕히 가시오 젊은 장교님, 저는 밭을 마저 매야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장군보다 더 높은 대통령이 대통령.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 퇴임한 후 자기 고향 마을에서 농사를 지을 적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장교 하나 하면 세상에 제일 높은 줄 아는 대통령이 업어 건너준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고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요즘 시간을 좀 죄송합니다. 다음 장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잘나면 잘났다고 뻐기고 조금 가지면 가졌다고 오만방자할 때가 많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됨됨이와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확정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가치 있게 위대하게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사랑을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누리며 품으며 그 사랑을 배워가면서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